코로나19 위중함으로 오늘도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서신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교동문 86문입니다. 교동문 86문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김동석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서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당신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무감으로 하나님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은 죄인들이기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로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돌리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이나 아버지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쁨과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삶의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정말 감사로 받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는 죽음을 극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선물로 받으며 주님께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온유하심과 그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느낄 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경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온 마음을 다해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자유함 가운데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기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보다 주님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이것과 저것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해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신 분임을 고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 성경 377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매년 연말에 발표하는 올해의 사자성어가 있는데 올해의 사자성어는 아시타비가 뽑혔습니다.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라는 뜻이 아시타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두 편으로 갈려 사사건건 서로 공격하고 남 탓으로 돌리는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빗대어 아시타비라는 사자성어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올해 사자성어 후보 중에 5위에 해당되는 후보는 천학지어입니다. 그 뜻은 마른 샘의 물고기란 뜻이 천학지어입니다. 중국 송나라 철학자 장자가 길을 가다가 가뭄으로 메마른 샘에서 물고기가 등을 드러내놓고 퍼덕이는 것을 봅니다. 다음 날 다시 그 샘을 찾았을 때 물고기는 이제 배를 드러내놓고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장자는 내일이면 물고기가 살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물이 완전히 마른 샘에 가보니 물고기들은 입에서 거품을 품어 서로를 적시며 안타깝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천학지어입니다.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 서로 돕고 살아가는 모습이 천학지어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마지막 주일을 맞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이 개인적 시련이든 국가적 위기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이든 마치 물이 말라버린 샘에서 축 늘어져 있는 저 물고기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저 물고기와도 같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우리에게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래도 찬양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정말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는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믿음 때문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학자들은 이 편지가 AD 63년경에 쓰여졌다고 말합니다. 이 편지가 있은 지 약 1년 후 AD 64년 여름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하는데요. 그 대화재로 도시의 절반 이상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당시 네로 황제는 이 화재의 방화범으로 기독교인을 지목하고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 대대적인 박해를 감행하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기간에 십자가형과 화형을 받아 순교합니다. 베드로도
이때 이 기간에 순교한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큰 환난과 박해를 곧 맞이하게 될 이 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본 서신인 베드로전서를 썼던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십시오. 본문 3절에 헬라어 원어의 순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율로게토스, 즉 찬송하리로다. 제일 첫 단어가 율로게토스, 찬송하리로다입니다.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고백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터져나오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용어로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런 마음의 깊은 곳에서도 우러나오는 찬양, 기쁨의 외침은 본문 구석구석에 계속 나타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크게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율로게토스, 크게 기뻐하는도다. 8절에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니, 기뻐하니 라고 합니다. 지금 큰 환난과 박해와 순교에 직면한 이 베드로는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한 크고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또 동일한 고난에 처하게 될 신자와 교회들에게 베드로는 왜 율로게토스, 큰 기쁨으로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찬송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현재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찬송하리로다, 율로게토스, 찬송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잠시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베드로는 고난받는, 앞으로 더 큰 고난을 앞둔 신자가 찬양해야 할 이유, 기쁨으로 살아야 할 이유로 과거에 일어난 어떤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이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합니다. 자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를 끊지 못했고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삶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듭남을 의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거듭났습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면 무엇 때문에 거듭났을까요? 우리의 거듭남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시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일어난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까지 포함하는 말이 이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나를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거듭남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문입니다. 본문 3절을 이어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지불된 대가는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긍휼로 은혜로 받으나 거기에 지불된 대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 우리가 잘났어도 아니요, 우리의 선행 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나의 모든 죄와 내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과 심판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남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우리 한번 찾아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 때문인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드디어 독일을 점령하고 저 유명한 지옥의 수용소 아우슈비츠를 탈환했습니다. 끔찍한 학대와 고문, 이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던 이 수용소 한쪽 벽에 뜻밖의 이런 찬송시가 적힌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성도 여러분, 죽음의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거듭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거듭남을 항상 묵상함으로 고통과 절망 중에라도 기쁨으로 할렐루야를 힘차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찬양해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주님께서 장차 천국을 유업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비싼 부동산을 상속받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요즘 회자되는 말 중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거듭난 신자에게도 어마어마한 유업, 즉 엄청난 땅이 간직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4절, 본문 1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가 신자에게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주실 천국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업이란 소유물, 땅, 유산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출해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낸 우리에게 이제 저 천국을 우리의 유업으로, 우리의 땅으로, 우리의 유산으로 상속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소유한 땅이나 건물이나 부동산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낡아지기도 하고 더럽혀지기도 하고 쇠하여지기도 합니다. 우리 이 지역 바로 옆에 있었던 저 삼풍백화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리라고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처럼 세상의 부동산, 세상의 땅이나 건물은 쇠하여지고 더럽혀지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기로 반드시 약속한 천국은 썩지도 더럽혀지지도 결코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히 내 것으로 가장 안전한 유산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 유산을 받은 것이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정말로 천국이 정말 좋고 값진 것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즉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우리는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몸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존귀하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그리고 주님의 상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며 또 사랑하는 사람과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산책하며 사랑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천국을 한 번도 본 적도 가본 적도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맛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예배하다가 또 고난 중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말씀에 순종하다가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와 선을 행하는 중에 아주 잠깐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천국의 기쁨과 놀라움과 은혜와 감격을 아주 잠깐 맛봅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잠시 비춰주시는 천국의 은혜를 잠깐 내가 맛본 것으로 너무 황홀하고 감격스럽고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는데, 장차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진짜 그렇게 그리던 천국을 눈앞에서 유산으로 받고 사랑하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대화하고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산책하며 살아간다면 그 황홀함과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클지 상상만으로도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 한 평의 내 땅도 없고 내 집도 없는 것에 대해 결코 염려하거나 남을 부러워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돈이나 집이나 학벌이나 부동산이나 자녀 등에 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있다고 우쭐대지도 말고 없다고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지는 그날, 특히 죽음 앞에서 우리는 세상 소망을 의지했다가 허망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오직 나의 영원한 유산, 유업인 천국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의 어떤 시련과 고난도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찬양을 결코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천국의 삶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굳게 붙들므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힘있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찬양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의 설교를 들으면서 항변할 것입니다. 목사님, 속죄와 거듭남 다 좋습니다. 장차 천국에 갈 것도 저는 압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이 더 소중합니다. 지금 대출을 갚았으면 좋겠고, 지금 깨진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이 우울과 답답함과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보호하심이란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백성을 지키기 위해 도시를 빙 둘러싼 요새나 성벽이나 산성을 지칭하는 말이 보호하심입니다. 이처럼 도시를 둘러싼 높은 요새나 성벽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든 악과 위험으로부터 친히 산성과 요새가 되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은 과거형이 아니라 계속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현재형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은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왕이 될 때까지 사울로부터 여러 번 미움과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왕이 되었어도 수많은 대적들과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도 위협을 받아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 겪은 후에 다윗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편 18편 1절 2절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처럼 주님께서 다윗의 산성, 방패, 요새가 되어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내 인생의 방패요, 산성이요, 내 인생의 보디가드가 되어주셔서 나를 계속 보호하신다면 과연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언제나 안전할 것입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린 앤드류 머레이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성도의 모든 것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 보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이며 그 보호는 계속적이고 끊임없는 보호이다.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실패할 때, 혼자일 때, 괴로울 때, 넘어질 때, 믿음의 회의가 찾아올 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버리실까요?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뒤를 돌아보면 저희 고백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키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우리를 지켜주셨으며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항상 바라보며 할렐루야를 힘차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 인터넷 신문에 향상교회 원로이신 정주채 목사님의 그 글의 내용, 글 중에 실린 일부 내용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한 아저씨가 큰 가방을 들고 지하철 1호선 인천행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가 손잡이를 잡고 일장연설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시는 걸음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려고 제가 이렇게 나섰습니다. 직접 물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칫솔 한 묶음을 꺼내 보입니다. 여기 칫솔이 있습니다. 한 개에 200원, 한 묶음에 1,000원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들고 나왔을까요? 회사가 폭삭 망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묶음씩 돌리겠습니다. 이 아저씨는 칫솔을 다 돌린 후에 그리고 몇 개만을 겨우 팔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잡이를 잡고 일장연설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칸에서 칫솔을 4묶음 팔았습니다. 총 매상이 얼마일까요? 예, 칫솔 4묶음 팔아서 겨우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물론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제가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다음 칸으로 갑니다. 하고 다음 칸으로 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정말 코로나19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힘들고 무거운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셨습니까? 그래서 좌절하시고 포기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다음 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즉,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천국을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부터 끝날까지 항상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찬양할 이유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찬송하리로다 율록의 토스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를 보내며 주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썩고 쇠하해지는 세상 것들에 내 소망을 두었고 그것이 없다고 염려하고 절망하였던 삶을 회개합니다. 거듭남을 주신 주님, 천국을 유업으로 주실 주님, 나를 지금도 보호하시는 주님만 내 인생의 소망으로 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한 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늘 찬양하며 어떤 형편에서든지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2, 3분간 합심해서 한번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썩고 쇠하여지는 세상 것들에 내 소망을 두며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 천국을 유업으로 주실 주님, 나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실 주님만 나의 소망으로 삼으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모든 것 주님의 은혜인 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하셨음을 찬양하며 어떤 형편에서든지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 율로게토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며 나가는 새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찬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찬송하리로다 율로게토스. 주님 우리에게 찬양하며 앞날을 소망으로 나아가는 주님만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나가는 새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각 가정에서 봉헌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괴로운 시절에도 이렇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를 보내며 주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썩고 새하얘지는 이 세상 것들에 내 소망을 두고 그것에 일희일비하며 염려하고 낙심한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게 거듭남을 주신 주님, 천국을 상속으로 주실 주님, 나를 지금도 보호하시는 주님만 이 몸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늘 찬양하며 어떤 형편에 쓰든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11조 주일헌금 감사의 예물을 지금 드립니다. 새해에는 주의 은혜가 더욱 우리의 삶에 넘쳐나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섬길 것이 맞는 믿음과 재물의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계속 상회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통의 때를 보내는 모든 분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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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교회 소식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주일 예배를 안내합니다. 1월 3일 주일까지 모든 공예배는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영상은 예배 전 30분에 교인 카톡방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꼭 구별하여 드리신 헌금은 온라인으로 온라인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안내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31일 목요일 오후 8시에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수요 기도와 새벽 기도에 1월 3일까지 계속 휴회합니다. 2020년, 2021년 예결산 공동의회 추후로 연기합니다.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요청에 관한 청원을 보십시오. 낙태법 연내 개정 처리를 위해 국회 청원에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30일까지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9만 9천 명 정도가 참여한 상황입니다.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주소를 보시고 꼭 들어가셔서 개정안 요청에 관한 청원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시간인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8시에 뵙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